같이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두고와의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요엘서를 마치고 오늘부터 아모스에 통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의 두고와 출신입니다. 그런데 바로 남유다왕 우시아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의 왕들은 남방유다는 남방유다대로, 북방이스라엘은 북방이스라엘대로 아주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보면 주목을 받는 왕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바로 이 왕들이 나라를 안정되고 그리고 부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그 왕들에게 쏟아져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이 아모스는 실질적으로 그런 왕들이 아닌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모스는 사물과 사건에 대해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했지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했던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모스의 사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사회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부패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아모스는 그렇게 된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그것은 말씀의 기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회를 개혁시키고 바로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그 아모스의 사상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에도 바로 말씀으로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 속에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말씀의 주체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렇게 말씀하죠. 좀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넘어가서 1장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9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11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13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2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2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끊임없이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모스서 전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연구해서 내가 연구해 보니 이렇더라,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모스가 다른 사람에게 배워가지고 내가 공부를 했더니 이렇더라, 그렇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인고 하면 철저하게
자신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성경들도 다 진리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는 것들이 있지만은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절절히 뭘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는 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항상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그 도구가 누구냐?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아모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도구였는데 7장 14절에 가보면 아모스가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는 목자다.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보면 뽕나무를 기르는 농부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양을 키우면서 또 때로는 뽕나무를 키우는 그러한 목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양을 치는 목자예요. 또 시간이 되면 뽕나무를 키우는 이 농부를 불러서 자신의 진리의 말씀을 맡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모스를 선지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미 선지자가 있었다고요. 제사장들도 있었다고. 근데 그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그냥 목자로서 농부로서 일하고 있는 아모스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는 그가 후대에 우리에게는 선지자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2장 31절에 보면 여로보암 1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단과 베델에 두고서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방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남쪽 유다에 눈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면 좋을 텐데, 야, 이번에 우리가 6월절을 맞이해서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곳이잖아. 그리고 거기 눌러 앉아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바로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여기 있다 해서는 단에도 하나, 베델에도 하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기에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다가 보니까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자기가 나 제사장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짐승 몇 마리만 갖다가 주면 그래 너 한번 제사장 해봐라. 그렇게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요. 제가 목회자입니다만은 사실 목회자가 되는 과정에 정상적인 과정은 대학을 4년 나오고 그리고 신학대학원 3년을 또 나오고 또 우리 교단에서는
강도사고시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과정과 목사고시를 거쳐야 되고 도합 딱 9년이 걸립니다. 이 보면 보통 신학을 해서 정상적인 목회자가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즘 군대가 2년이지만 옛날에 3년, 군대 있을 때는 딱 10년 정도가 걸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시기와 다 목회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 그 나이가 거의 비슷한 그렇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뭐 그런 기간이 아니라 갑자기 목사님이 됐다는 분들도 가끔 나타나요. 그리고 또 보면 어디서 신학을 했는지 모르는 그러한 또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목회자가 되어서도 당시의 제사장들과 서기관 여기에 보면 선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가끔 방송을 통해서 목회자라고 하면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오늘날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아모스 시대에서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세기 화란에서 목회를 하다가 나중에 그 나라의 수상까지 지낸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자유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25살이 되던 1863년에 한 시골 마을 베이스트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목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에 교인들이 젊은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보자 하고 열심을 내는 그런 시작하는 즈음에 한 여집사님이 열심히 교회를 나오다가 어느 날부터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아니 집사님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오시다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목사님을 향해서 제가 몇 주 동안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복음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도 자유주의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설교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설교 시간에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세상적인 이야기를 시대적인 흐름을 이야기하고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그가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갖고 다시 공부를 더 하게 되어지고 자신의 신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후에 그는 개혁주의 신학의 큰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란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수상까지 지내는 훌륭한 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른 가르침과 바른 교육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살스 스폴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15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되고 17살 때부터 목회를 했어요. 너무 이분이 설교를 잘하니까 17살 먹은 청년인데 와서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어렸을 때부터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누구에게 신학을 배웠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가 신학을 배운 것은 신학교에 들어가서 정식적으로 공부를 해서 사실은 배운 것은 아니었어요. 뉴마켓 마을 우리 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일할 때에 학교 주방장이었던 메리 킹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가스펠 스탠다드라고 하는 잡지를 읽으면서 거기에서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닫고서 바로 이 스폴전을 가르쳐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자기가 정확하게 배운 그런 것들을 바로 어린 스폴전을 가르치면서 스폴전의 바른 신학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가 훌륭한 설교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폴전의 설교집에 보게 되어지면 메리킹 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고자 했을 때에 어부나 세리들을 선택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도 중에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요즘 말로 말해서 명함을 찍을 만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없었어요. 어부, 세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몸을 파는 여인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 당시 제사장이 있었죠. 당시에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셨을 때에 그들을 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어둠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목자이자 뽕나무를 재배하는 아모스를 선택해서 말씀을 전하는 손자로 세워져 나가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말했느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분명코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대상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바로 그 시대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일들에 있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현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바로 이미 지나간 사람들이라든가 앞으로 다가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이제 분명코 1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지진전 2년에 그랬어요. 앞으로 지진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재앙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 2해 전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스가랴서 14장 5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스가랴 14장 5절에는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분명코 지진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이 되어지느냐? 바로 오늘 우리에게 진리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대상은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러한 말씀이 증거되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아모스가 살던 시대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느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했습니다. 아모스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왕대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게 보면 이제 6장에 가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침대가 상하 침대예요. 포도주를 대접에 부어 마셔요. 그만큼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는 뭐예요? 어린 양, 아주 연한, 그리고 송아지 고기, 소고기도 아니에요. 질겨서 안 먹어요. 이렇게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잘 살았다는 거예요. 국방과 안보에 대해서도 안정되었어요. 아모스 6장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국방과 안보에 대해서 안 이랬어요. 왜? 너무 든든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 사회적 공의가 무너져 가난한 사람들이 착취를 당해요.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전성기를 누립니다마는 부자는 너무 부자고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요. 소위 말해서 부익부 빈익빈으로
강자가 약자를 착취해 나가는 시대였어요. 특권층은 여름이 되면 바로 에어컨으로, 겨울이 되면 따뜻한 히터로 살아가지만 바로 상하로 침대를 만들고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고 어린 양고기와 송아지 고기를 잡아먹지만, 그러나 바로 가난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가난했어요. 아모스서 8장 6절에 보면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자기는 그렇게 집에 신발이 많으면서 그 신발 없는 사람을 향해서 그 신발 한 켤레로 가난을 사요. 자기는 먹지 않는 밀찌꺼기 그런 것을 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바로 산다는 말이에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불평등 사회 속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백성이 부도덕했습니다. 윤리적으로 타락했어요. 여러분, 아모스 2장 7절 보세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랬어요. 아버지가 한 장녀에게 갔다 왔더니 아들도 또 그 여자는 또 갔다 와요. 윤리적 타락에 있어서 엄청난 타락이 온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도 있습니다만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들에 있어서 그들은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단과 베델에 가서 바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모스 5장 21절 22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수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찐 희생의 화목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열심은 있었어요. 열심. 여러분 아모스 4장 4절에 보면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면 너희는 베델로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그랬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요즘 말로 말하면 새벽기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리고 11조를 뭐 일주일 단위로 한 달 단위로 한 것이 아니라 3일 단위로 11조를 드렸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 왜? 삶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교회도 정말 부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행위가 있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주는 경고입니다. 아모스가 예언한 것이 주전 755년이고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바로 주전 722년입니다. 불과 34년 만에 망해버렸어요. 이 시대 속에서 34명의 왕이 바뀌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가, 6명의 왕이 바뀌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은 지상에서 사라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모스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 시대 그리고 나의 삶을 좀 진단해 보면서 아모스가 외쳤던 그 말씀이 쟁쟁쟁쟁 우리 귀에 들려서 이 시대에 바른 성도, 바른 가정, 바른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드고아의 목자